네, 안녕하세요. 문어성경학당의 안상호 목사입니다. 문어성경학당 오늘은 7회 시간입니다. 오늘 7번째 시간에는 방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좀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 그렇죠? 한글로 방언, 한자로 방언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ongues, 그리고 헬라어로는 글로사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스트롱 넘버 사전에는 1100번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50회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글로사의 사전적인 의미는 혀, 1차적입니다. 언어, 방언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50회 정도 사용된다고 했는데 이 글로사가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은 마가복음 7장 33절에 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처음 쓰여진 곳은 마가복음 16장 17절 새 방언할 때에 제일 먼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방언하면 기독교의 신비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방언에 대해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잘 모르십니다만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말함. 8번째죠, 그죠? 방언 통역 해가지고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방언은 하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도와 은사의 붐이 강하게 일어났던 70년대쯤에 보면 한때 방언 기도가 성령의 최고의 은사인 것처럼 여겨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 이렇게 왕따를 좀 이렇게 당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유명한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해 가셨는데 이 목사님 방언을 못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방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느 집사님께서 목사님이 되어서 방언도 못 하느냐 해가지고 좀 은근히 이렇게 이렇게 좀 깔보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영적인 고민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다 불 끄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이제 다 그 집사님도 오시고 다른 분들도 계셨겠죠. 목사님이 갑자기 강대상 뒤에서 이런 소리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텔 에몬 호엔 토이스 우랄로이스 하기아스 데토 오노마수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데토 토 델레마수 호스엔 오노마 카이에피테스 게스 쭉 기도해 내려가시어요. 깜짝 놀랐겠죠. 다른 분들이 목사님 방언을 못할 줄 알았는데 뭡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헬라어 주기도문을 이렇게 써가지고 외우셨는지 아니면 강대상 뒤에서 살짝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불 끄고 작은 불을 비춰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창하게 일반 방언들과 달리 유창하게 방언 헬라어 주기도문을 낭독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그리고 그 이후로는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다들 특히 그 집사님이 아주 겸손해지셨더라 하는 그런 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방언 못하면 아까 제가 한때 왕따 비슷하게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심지어 당시 들려오는 그 소문에 의하면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은 것이다.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성령을 못 받은 것이면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하는 기괴한 3단 논법이 제가 어느 교단을 특정해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교단 중심으로 주장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도 20대 초반 시절에 서울에서 있었는데 방언을 못해가지고 많이 소외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렇게 혀가 말리고 똘똘똘 말리고 이상한 소리가 나서 담임 목사님, 그 기도 많이 하시던 담임 목사님이 잘한다, 안선생 잘한다, 들어보니 히브리식 방언이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단순하게 굉장히 좋아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여겨졌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을 들어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그 방언 기도의 형태가 랄랄랄라, 뭐 룰룰루, 따따따, 뚜뚜뚜, 뭐 이런 하여튼 이상한 뭐 간다라 간다라 와카라 뭐 이렇게 합니다. 제 방언 기도 잘 안 하는데 그 전에 많이 기도할 때는 뭐 간다라 가브리 캐브리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무슨 방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이렇게 여러 명이 한 곳에서 자랑스럽게 방언을 기도하는 마치 경연장처럼 된 아주 혼란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보면 여러 명이 한 곳에서 방언을 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방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또 한글적인 사전 의미 보면 사투리다, 지방 언어다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설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보면 방언은 크게 성경으로 보면 제가 여기 적을 공간이 없습니다만은 말하는 것과 말함과 기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여기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 28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각종 쭉 나가면서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다 해서 교회의 여러 은사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이다. 즉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필요한 은사라고 합니다. 사실 보면 한때에 방언 우월론도 있었고요. 또 방언 무용론도 있었습니다. 방언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이후로 방언의 은사는 방언뿐만 아니라 신유나 이런 은사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단절되었다라는 주장도 하는데요. 모두 경계해야 됩니다. 사실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한국 교회나 이런 경우에 보면 방언을 많이 하시는 분들, 또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들, 또 잘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좀 더 배움의 기회가 적은 분들에게 좀 더 많이 임하는 은사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배움의 기회가 좀 더 많은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한 시각으로, 때로는 좀 이렇게 경시하는 시각으로 또 그들 나름대로의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자, 방언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보면 방언은 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다. 여기서 말하다로 쓰여진 단어는 랄레오입니다. 스트롱 넘버 2980번인데 사실 이 랄레오는 신약 성경의 여러 난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럽다, 말하지 말라 할 때 이 랄레오입니다. 그래서 랄레오는 사실 영어의 스피크가 아니라 스피치입니다. 스피치는 뭐냐? 더 많은 연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연설,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언은 여기 30절 이하에 보면 반드시 통역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통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은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위한 표적이다.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 자, 예언이 뭐냐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예언도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하는데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방언이 공식적으로 주어진 것이 사도행전 뭡니까?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2장 여기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시에 방언이 공식적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2장 4절을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 무슨 말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그 7절 오늘 우리가 오순절로 지킨다는 맥주 감사절 그 절기에, 그죠? 흩어진 유대인들 중심으로 적어도 아시아와 근동의 15개 이상 지역에서
또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5개 지역에서 다 예루살렘 이상 지역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바덴, 메덴, 엘라민, 메소포타미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였을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함께 기도하던 120문도 사도들과 여러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성령이 불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들을 이해 못했느냐? 아닙니다. 8절, 2장, 사도행전 2장 8절과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즉 아까 말씀드린 바덴, 메덴,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쭉 여러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 그 출신 고향의 언어로 사도들과 120문도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중심 출신의 120문도 사람들은 사실 외국어를 학습하고 익힐 기회가 없었어요, 거의. 그 중에 몇 분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들은 거의 뭡니까? 헬라어 정도, 그리고 히브리어 정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막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단순히 이해 못하는 날랄라 뚜뚜뚜가 아니라 그들의 그 언어로, 바데어로, 메데어로, 엘람어로, 메소포타미아어로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그럼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1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요. 하나님의 큰 일, 그렇죠?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과 성육신 그리고 사역과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것을 전했어요. 사도들의 메시지가 초대교회 메시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중점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메시지. 이걸 전했는데 이것을 그들의 언어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가장 중요한 제일 목적이 뭐냐? 죄송합니다.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방언의 제일 목적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의 언어가 7,200여 종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언어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7,000여러 개의 언어를 어떻게 많이 익히면 15개, 30개까지 하는 분들도 혹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언어를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성령으로 입을 여시고 성령으로 언어를 바꾸셔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간혹 우리가 종종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어떻게 특수한 지역에 가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이나 복음 전하는 분들이 그 지역의 언어를 생소한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데 들리기도 하고 또 그들과 소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필요하다 이렇습니다. 자, 고린도 지역이 지중해를 건넌 유럽 지역이죠, 그죠? 그러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달리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겠지만은 그 지역에 또 원래 사는 분들이나 또 그 지역의 다른 지역에서 온 다른 언어를 쓰시는 분들이 오면 교회에 오면은 복음을 전해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이 은사를 받아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십니다. 아니면은 또 뭡니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다른 분이 통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통역을 해주든 아니면 특별한 언어를 받아서 그렇죠? 은사를 받아서 아무도 이해 못하는 언어로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분이 뭐예요? 가령 바데인이 왔다. 아까 말했던 메데인이 왔다. 아니면 저 두로 지방에서 왔다. 아니면 저쪽에 어디 에돔 지역에서 온 분이 있다. 그러면 그들의 언어로 통역의 은사를 받은 분이 복음을 설명해줘야 돼요. 전달해줘야 돼요. 그래야 방언의 제일 목적, 복음 전파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방언을 하는 분들은 방언 받기만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복음에 더 정통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통역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복음을 1만 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달이 안 되면은 그렇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차라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로 전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방언이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를 말합니다.
방언 기도를 영리의 기도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면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모여서 하지 말아라. 왜? 통역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 영의 기도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요즘 기도원 안 가본 지 오래됐지만 기도원에 가보면 원장님이나 또 은사를 많이 받은 분들이 야, 제가 옛날에 그 뭡니까 한탕한 부근에 있는 뭐예요? 대한수도원에 가보니까 거기 보니까 이 바위 위에서 몇 시간 뜨거운 햇살이 내쫓는 어떤 그 은사자분이 이렇게 20대 제가 초반에 가보니까 거기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 오랫동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런 방언도 있고 저런 방언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방언의 제일 목적은 복음 전파다. 또 방언 기도, 영의 기도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말하고 여러 사람들 모였을 때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방언에 대해서 짧게 정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더 기도원이나 이런 곳에서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아닌 그리고 통역이 필요하지 않는 방언과 방언, 은사자들 이런 그리고 통역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복음 전파가 아닌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들을 말하는 방언은 비성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보수적인 분들은 그런 방언을 마귀 방언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성경적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방언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 좀 더 찾아보시고 좀 더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